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2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3과는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일 일요일 교만에 움켜진 소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시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펼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과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하면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말을 높이는 사람, 권력과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만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죠. 교만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가라는 단어는 솟아오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 알레조네이아라는 단어는 허풍과 허세를 의미하죠. 거짓 과시를 강조해 줍니다. 실제보다 더 있는 척하는 과시를 뜻하죠. 이 라티어 스페르비아라는 단어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밝혀주는데 위에 서려는 것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언어가 한 가지 지점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교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바로 있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풀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교만은 프시오라는 단어인데 부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것보다 더 커 보이라는 것,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부풀려 주장하려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의 실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만은 단순히 교양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만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물건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구나 인류 자체를 가리키기보단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진 가치체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피조물을 미워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교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붙드는 것의 끝은 어떠한지를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교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한 부풀림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그런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중심을 동시에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든지 아니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교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 뜻, 내 만족, 내 판단, 내 성공, 내 이름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교만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단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루시퍼에게 가장 먼저 그 정신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리에 뭐 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죠.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보면 오늘 그가 받은 아름다움과 받은 지위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판단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스스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부풀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조물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를 중심에 두려는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교만은 반드시 거창한 반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의 시작은 겸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베냐민 사람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자금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자에 오르자 그는 서서히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거창한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해도 되겠지라는 이 생각이 그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으뜸 가는 것을 가져왔나이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 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조용한 망각이었습니다. 망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보다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방식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거창한 반역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라는 작은 부풀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잠깐 잊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황 판단을 먼저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부풀림이 점점 커질 때 결국 사울이 겪은 것 같은 비극으로 우리의 삶이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 부풀리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세상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죠. 육신의 정욕은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욕망입니다. 보이는 것에 끌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탐내기 시작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욕망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허풍쟁이의 자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보다 더 있는 척하는 과시의 모습인 거죠. 자신을 부풀려 드러나는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단순한 생명 자체의 조회가 아니라 비오스란 단어는 생활 수단과 소유와 자신의 일상의 자원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내 삶을 지금 붙들고 있는 삶의 기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오늘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는 뜻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의 본질적 의미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려는 욕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타고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의 평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소유와 내 위치와 내 성취를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세우려는 그 부풀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내 자신을 통하여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할 때 인간은 정직해지지 않아요. 오늘 자신을 위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진실해지지 않아요. 자꾸 숨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과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를 이루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으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의 형태인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이것이 보여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에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갈멜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기념비에는 누구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자랑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 직분이 있는 사람 역시 교만할 수 있고, 아니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 중심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저 사람처럼 드러나게 자랑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냐? 라고 묻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가장 중심을 향하여 내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열망이 다 교만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요일 동안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사랑하는 이들의 성장과 성취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선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 자체는 결코 교만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감사이고 진정한 겸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부풀린다면 그것은 교만일 거예요. 사울은 승리를 감사로 돌리지 않았어요. 기념비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감사와 교만이 갈라지는 자리인 거죠. 오늘 17절에서는 오늘 본문은 하나의 결론을 향하여 갑니다. 지나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지나가느니라 라는 이 헬라어는 그것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참 깊은 의미를 줍니다. 교만이 붙드는 모든 것,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 사람이 자기 가치를 걸어두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명예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요. 오늘 돈도 지나가고 오늘 사람들의 박수도 지나갑니다. 자랑거리도 지나가요.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기념비를 세워 자기 이름을 남기려 했지만 성경이 기록한 그의 이름 옆에는 버림받은 왕이라는 슬픈 수식어가 붙을 뿐이죠. 부풀려진 것들은 결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라질 것 위에 나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나라라고 부르는 안타까운 연약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서야 합니까? 부풀어진 나를 위해 설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설 것입니까? 오늘 이 한 주 이 질문 속에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거창한 반역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적용 질문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영역이 우리의 삶에 혹시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지금 부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내일 사라진다면 나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교만의 실체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지 않은 것,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발부둥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